마태복음 13장 우리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려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북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메마른 땅, 황무지, 척박한 땅을 개간하는 농부가 그 척박한 땅을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잡초가 많다, 불을 지르고 잡초의 뿌리가 깊다,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고 돌멩이가 많다, 돌멩이 걷어내고 깊이 가르면 가를수록 어느 시간표가 되면 메마른 황무지 같은 척박한 땅이라도 옥토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화전민들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화전민이 약 8만 명 정도 있었어요. 화전민은 걸음도 안 해요. 산에 가서 어느 정도 산에 불이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자기들이 정부에서 허락했잖아요. 그 밭에다가 불을 확 살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걸음이 돼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비료 안 줘도 그 밭은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되면 땅이 이제 척박해지면 또 떠나서 다른 데 산을 불질러 가지고 갈고 돌멩이 걷어내고 그러면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영양분 떨어지면 또 다른 데로 가는 게 화전민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메마르고 황무지 같은 심령이 있어요. 척박한 심령 많아요. 그렇지만은 돌멩이, 잡초의 뿌리 뽑아내면 됩니다. 뽑아내면 돼요. 뽑아내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어떤 때는 슬픔, 어떤 때는 고통, 어떤 때는 어려운 환경, 어떤 때는 내 욕심, 어떤 때는 고집, 아집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잡초 같은 거라요. 이건 돌멩이 같은 거라 내 심령에. 오늘 그것이 제거되면 우리의 심령도 옥토밭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잔잔하게 우리를 적셔버리면은 여러분 씨 뿌리는 순간에 열매 맺혀지지요.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옥토밭에 열매가 맺혀져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가 옥토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열매 맺는, 그것도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옥토밭 같은 성도들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옥토밭 같은 성도가 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옥토밭 같은 성도가 되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서기관들도 이해가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 천국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이 비밀이라는 말은 헬란 말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이거든요.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은 닫다, 가두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비밀이라. 그런데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은 자는 이 비유로 말씀하는 천국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 리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중에 네 가지 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읽은 부분이 네 가지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심령과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밭이 뭐냐?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가밭에 씨앗 하나가 떨어졌어요. 메마른 땅, 단단한 땅 아니에요. 메마른 땅에, 단단한 땅에 떨어지니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천국의 어마어마한 비밀의 메시지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밭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지금 뒤에 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버린데 19절 봐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시작.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저는 이렇게 복음 전해 보면은요, 복음이 이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인생이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뭐 아는 거라네. 알긴 뭐 알아요. 나는 그래서 이런 심령들이 복음이 들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이런 밭을 길가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의 밭이 어떤 밭이 중요한지를 꼭 깨닫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밭 보면 돌이 많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돌짝밭은 흙이 얕습니다. 흙이 두껍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지니까 싹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해가 떠버리니까, 해가 돋으면 어떻게 되냐면 씨가 말라버린다고 오늘 지금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잠시 있다가 햇빛에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자세히 또 설명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어떤 사람은 복음 받으면 그리스도에 놓고는 그 다음부터 없어졌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도망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실제 25년 동안 복음 운동을 해보고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봤어요. 심지어는 오산 은혜 고등학교 1600명한테 전체 모아놓고 복음도 전했어요. 그리고 교사들만 따로 복음 전해봤어요. 거기 이사장님하고 직접 제가 말씀 운동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히 길가밭, 돌짝밭 같은 심령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결국은 그냥 다 마귀가 다 빼앗아가는 오늘 이 메시지들을 보세요.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 가시떨기밭입니다. 가시덤불로 이렇게 풍성하여 거기에 씨가 뿌려져요. 뿌려지면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가 기운을 빼앗아 감으로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밭이 오늘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시작.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까지 했던 세 가지 밭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밭에 속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밭에 속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이 밭입니다. 옥토밭 같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기본이 몇 배냐? 옥토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가 가장 하위예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밭이 오늘 옥토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옥토밭에 이렇게 떨어지면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요.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면서 결단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고 가는데 이때부터 말씀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 우주 앉아 있는데 우주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저 아이가 복음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20일 새벽 기도에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그래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호주 강의 가는데 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호주에 가서 영어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홍권사한테 이렇게 해서 호주 보내자. 그래서 2달 동안 제가 데리고 가고 호주에 맡겨놓고 왔어요. 호주에서 2달 영어하고 제 영어 그렇게 어렵게 영어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복음이 옥토밭 같은 심령에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불신앙하지 않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주만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밭 같은 심령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기대해도 됩니다. 최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서기관들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곧 천국 비밀을 아는 자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있는 자도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됩니다. 왜? 기대가 되잖아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3절 보니까 물은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듣고 보고
하면서도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쓰면 뭐예요? 성경을 여러분 암송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성경을 쓰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가슴에 와닿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가슴에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시작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우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지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놀라움이 발견되지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알 리 없지요.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내가 바리새인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서기관처럼 살지 않은 것이 너무 축복이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리석게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볼 때 진짜 나는 행복하구나. 우리는 행복하죠. 우한에서 시작한 배령 코로나19도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우리의 심령이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 못하지만은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심령들이 오늘 이럴수록 더 영적으로 더 깊이 뿌리 내려서 이제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끝나는 날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하는 손길과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옥토밭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옥토밭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집중밖에 없어요. 24 집중으로 옥토밭의 열매를 맛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이 옥토밭이 될 수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옥토밭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잘못하면 옥토밭도 관리 안 하면 잡초가 풍성해집니다. 다른 것이 씨앗을 뿌려도 잡초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옥토밭이 항상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척박한 땅도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다. 옥토밭도 가꾸지 않으면 척박한 땅으로 됩니다. 그러나 옥토밭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도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하면 할수록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옥토밭으로 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만 나태해지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심령의 틈을 너무 잘 알아요. 별거 아니고 영양가 없고 가치 없는 곳에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옥토밭의 심령에 가라지를 뿌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히 숯밭이 되고 완전히 엉겅퀴로 충만한 상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몇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척박한 심령을 옥토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기경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기경이 안 되고는 안 돼요. 여러분 밭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원하는 게 뭐냐? 논을 갈 때, 밭을 갈 때 봄 되면 뭐부터 하냐면 밭갈이부터 해요. 근데 밭갈이 하는데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밭을 깊이 갈아주기를 원해요. 왜? 깊이 갈아야 땅의 기운이, 밑에 있는 기운이 솟아서 농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밭을 깊이 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밭을 갈 때 저희 동네에 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 두 집이었어요. 밭을 갈아주는 분이. 근데 한 집은 소가 잘 말을 안 듣고 그냥 밭을 갈면 얕게 갈아요. 근데 장애인 한 분이 황소를 가지고 있는데 황소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데 말도 없이 그분은 밭을 갈아주는데 깊이 갈아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늘 그래요. 말을 못하니까 그분한테 이렇게 깊이 갈으라고. 그럼 또 깊이 갈아요. 왜? 땅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을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완전 기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멩이 오늘 제거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잡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잡초도 뿌리가 확 드러나면 뿌리를 걷어내야 돼요. 돌멩이도 걷어내고 오늘 잡초 뿌리채 걷어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경은 했는데 잡초가 그냥 볼떡 누워있다가 걷어내지 않으면 다시 그 다음날 보면 땅으로 뿌리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며칠 지나면 또 다시 서 있어요. 기경만 하지 말고 오늘 돌멩이도 걷어내시고 잡초도 여러분 걷어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저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은 호세아서 10장 12절밖에 없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기경이 안 되고 비가 내리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기경이 안 되고 단단한 땅에 비가 내리면 비가 흡수가 안 되고 다 떠내려가요. 그러나 기경을 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비처럼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젖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묵은 땅이 기경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더 많아요. 개인 중심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들이 자기 성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러니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마귀한테 딱 붙잡혀가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육신도 미래도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 가기 전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런 인생이 기경이 안 되면 그 심령에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돌멩이도 빼내고 잡초도 제거되고 잡초에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 공의의 피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피가 내 심령에 흡수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경이 안 되면, 묵은 땅이 기경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분으로 내게 오지 않는구나.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세요.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믿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분이요, 그분만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요, 그분만이 마귀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믿어요. 이분만이 내 인생의 선지자시요, 내 인생의 제사장이시요, 내 인생의 왕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더러운 죄가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치를 모르니까 허울 좋은 종교의 옷을 입고 율법의 옷을 입고 마귀의 종로로 다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완전한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심령이 기경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25년째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만이 cultivation, 내 심령을 기경하는구나. 그분만이 innovation, reformation, 나를 갱신하고 개혁하는구나. 그분이 없으면은 sanctification, 성화될 수가 없구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심령의 힐링, 치유가 안 돼요.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묵은 창세기 3장 영원히 지옥 갈 인생에 세상 지식, 과학, 윤리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쏟으면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 뜨는 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하는 순간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오직 예수뿐이구나는 결론이 날 줄 믿어요. 진짜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 세상 물질, 재물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잡초가 제거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돌멩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심령에 돌멩이 잡초로 가득하다면 오늘 뭐부터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건강한 정상적인 궤도입니다. 이 궤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배 드려도 의미 없어요. 예배 드려도 말씀이 안 담겨져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배의 찬양만 해도 영양분이 공급되고 기도를 하는데도 영양분이 공급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양분이 우리의 심령에 공급될 줄 확신합니다.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식물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도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우리의 심령이 성장하여 어느 시간표에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보세요. 영양분이 고갈된 심령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의 걸음처럼 비료처럼 우리를 주기를 원해요. 오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료를 우리의 심령에 지금 뿌려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성장하라고. 여러분, 봄이 되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 나무들도 겨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 목사한테 야 가서 저기 난에 주는 영양분 공급하는 거 해줘라, 사와보라 그래서 제 방 또 이렇게 다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했어요. 제 방에 나는 보니까 뿌리가 말라져가지고 아무리 영양분을 공급해 주려고 해도 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말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 뿌리가 영양분이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고갈된 심령에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필요를 주시는 거예요. 필요. 이걸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은 묵은 땅은 안 된단 말이에요. 기경된 심령만이 공의의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경이 되어야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기경이 된 분만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러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당연히 신앙생활은 성장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날 와요. 여러분, 식물에도 세 가지 요소가 없이는 안 돼요. 아무리 땅이 좋다 할지라도 땅에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흙. 두 번째는 암만 흙이 영양분이 있어도 안 돼요. 햇빛을 안 보면 안 돼요. 식물은 햇빛을 봐야 탄소 동화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암만 햇빛만 있으면 됩니까? 타 죽는데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라니까. 물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늘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한 분 바라보세요. 햇빛보다 더 완벽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흙이, 토양이 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똑같아요. 식물이 자랄 때 흙과 햇빛과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옥토박 같은 축복이 누려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 성장할 수 없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이 거룩함에 그 거룩한 말씀이 내 신앙생활을 영양분을 공급하여 성장하게 만들 줄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은혜의 생수가 넘치도록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할 줄 확신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이런 심령인데 성장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성장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영원한 햇빛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의 단비에 젖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4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예배되기 때문에 심령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면 풍성해집니다.
삶이 예배가 되면 24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면 점점 계속 생활 속에서도 잘한다니까요. 문제를 만나는데도 성장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이너스 되면 안 돼요. 이럴수록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하지만, 모바일로 예배하지만 더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럴수록 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다음 주에 또 연장할지 안 할지.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부에서 5월 5일까지라고 그랬으니까 5월 10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상황이 어려우면 도시락을 주문해서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먹고 저녁 오후 3부 예배도 드려야 되겠구나. 지금 기도하고 그 다음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금 움츠렸던 한 3개월 가까이를 지금 영적으로 지금 꽉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하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5월 11일부터 15일 철회 예배까지 집중해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지금 작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이는 우리의 심령에 한번 말씀을 받아도 단비가 내려져야 말씀이 성장할 줄 확신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약,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나도 모르는 사이에 C, V, D, I, P가 확정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구나. 언약 따라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이 맛을 보면 여러분 평생 승리하십니다. 평생 승리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감으로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게 누려지면 돼요. 제일 큰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았는데 은혜의 단비가 내 심령을 적시지 아니하니까 신앙생활이 말씀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풍성한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젖으면서 신앙생활은 잘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잘하면 이쁘게 또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어떤 때는 잡초도 잘할 수 있어요. 또 잡초도 제거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풍성하게 식물이 자라는데 벌레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살충제보다 더한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에 벌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벌레가 가득한 사람 많아요. 별거 아닌 거에 오해하고 별게 아닌 것에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오늘 세 가지 가슴에 꼭 새겨야 됩니다. 진짜 내 심령을 기경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 심령의 영양분은 말씀밖에 없구나. 내 심령의 은혜의 단비는 성령밖에 없구나. 요 세 가지가 어울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당연하게 맺혀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보고 전도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맛을 보면 평생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선교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 문화권이 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 제자로 살다 가야 되겠구나. 이 언약 제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녀에게 뭘 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신고 말씀 제대로 붙잡게 하고 기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여러분 자녀 보고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제자의 길을 갈아야 된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우리 부모가 갔던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늘 가슴에 품고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렘넌트 운동 바로 하다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교회를 위하여 생명 걸고 헌신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생명 걸고 헌신할 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메시지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현장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여러분 살릴 것은 여러분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 말하는 교회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고 헌신하세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헌신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교회가 237개 나라 살리자라고 237 나라 살릴 응답의 주역들로 가자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결론. 영원한 햇빛 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라고.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겉모양은 그런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맹이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누려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가지 비유가 또 나와요. 겨자씨의 비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를 보니까 샤프펜으로 흰 종이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놓은 것 같은 씨앗이에요. 근데 이 씨앗이 생명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생명의 싹을 트니까 쌀이 나무처럼 풍성하게 자라는데 새가 와서 깃드는 사진을 봤어요. 이거구나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험난한 세상에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룩처럼 부풀어 나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누룩처럼 퍼지게 돼 있어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 하나만 딱 집어넣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막 이스트처럼 막 부풀어 나잖아요. 우리가 복음 하나만 딱 전달했는데 여러분 이게 막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겨자씨 맡은 믿음 하나만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이미 보아밭과 같습니다. 보아밭과 같습니다. 이름은 김보아인데 보아가 없다. 안 보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이미 보아밭이라. 근데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현장에 지금 널려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4번째 비유 중에 무슨 비유가 있냐면 진주의 비유가 있어요. 진짜 진주를 가치를 안다면 모든 걸 팔아서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주 같은 보화 같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는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비유가 뭐냐? 그물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물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 전략입니다. 그물 쳤는데 그물에 걸린다. 걸린 그물에게 걸린 물고기를 여러분 성도로 비유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 말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5가지 비유를 놓고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풍성한 옥토바 같은 성도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럼 옥토밭을 가꾸지 아니하면 잡초가 나는데도 발견 못하고 돌멩이가 밭에 들어와 있는데도 모르고 간다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아무리 복음의 곡식이 심어져도 잡초가 풍성해서 복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옥토밭을 옥토밭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날마다 가꾸고 유지하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